할렐루야. 오늘 새벽 나오신 분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 하나님 나라가 각자 마음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어느 부잣집에 머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머슴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성실하게 일을 했고, 또 어떤 머슴들은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을 하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금음날에 주인은 머슴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까지 내 집에서 참 수고가 많았다. 내년부터 너희들은 이 집을 나가 새롭게 너희들의 인생을 개척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다. 내가 나누어주는 볏짚 한 단을 가지고 이 밤에 가늘게 새끼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머슴들은 새끼를 꼬기 시작했는데, 어떤 머슴들은 금음날 밤에도 잠을 안 재우고 이렇게 일을 시킨다고 불평하면서 대충 새끼를 꼬았고, 어떤 머슴은 내가 주인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구나 하면서 정말 잠을 줄여가면서 최선을 다해 가늘게 새끼를 꼬았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당 앞으로 머슴들을 불러낸 후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꼰 새끼줄에 들어가는 만큼 엽전을 끼워가지고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늘게 최선을 다해서 새끼를 꼰 머슴들은 엄청나게 많은 엽전을 가지고 갈 수 있었지만, 새끼를 불평하며 새끼를 대충 꼬았던 사람들은 엽전 속에 새끼줄이 들어가지 않아서 눈으로 보면서도 그 돈을 하나도 가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밤에 새끼줄을 꼬아라, 금음날 밤에 새끼줄을 꼬아라, 이 명령은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명령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 그리고 내 앞날, 내가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이랄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정말 높으신 그분께 이렇게 의탁하는 것,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은 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 잘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한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1절, 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길을 제대로 살아가려면 맨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수,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악인의 형통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이런데 저 사람 저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별 수 없네, 정말 믿어도 별 수 없는 것 같다라고 마음을 가지는 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자기의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의하면 악인은 잘못되고 의인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막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갈등이 생기고 이렇게 낙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계시는 것인가? 그 말씀은 정말 맞는가?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심과 회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최고의 소원과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마음먹은 만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아주 큰 소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최고의 소원이 바로 형통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소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은 부수적인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악인의 형통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한 순간에는 악인은 계속 잘 되다 보니까 다시 결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도 하나님 곁에 있지 않아도 잘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길로 계속 나가다가 최종에 끝나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은 영적으로는 바로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과 서로 상응되는 말씀이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은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분노를 품지 않는 것과 부러워하는 것 어느 것이 먼저일까요? 악인이 저렇게 잘 되니까 있을 수가 없어. 정말 화가 나. 이게 먼저죠. 먼저는 분노하고 그것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떻게 되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부러워하는 것은 다 일맥상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분노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이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악에 대하여 내 마음의 문빗장이 벗겨진 거죠. 이미 내 무장해제한 겁니다. 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열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길을 1대1로 걸어가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의 잘 되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혹시 내 상황이 힘들어서 힘이 드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힘이 들고 있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부러워서, 또 그걸로 인해서 열등감에 빠져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질투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기만 한 거지? 비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휘둘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타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형통에 대하여 시선을 떼라,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내가 정말로 그렇다면 악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할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또 무엇인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인생의 집을 짓는 단계를 세 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 자재가 무엇이죠? 집을 짓는 자재,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명철로 어떻게 해요? 그 집을 견고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꾸미죠? 무엇으로 방을 꾸민다고 했죠? 지식으로 방을 꾸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굉장히 많고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것에 관심을 갖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지혜, 명철, 지식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배우고 듣고 읽고 깨닫고 알게 된 것, 이것을 다 모으면 바로 나의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의 본질은 과거에 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식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필요한 건데 지식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죠? 방을 꾸미는 것이죠.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일부의 방만 꾸미는 일부에 불과하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명철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철은 현재를 위한 것입니다. 아까 지식은 뭐라고요? 과거를 위한 것이, 과거에 쌓였던 것들이 있는 것이고 명철은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식을 사용해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명철이란 현재를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 과거에 대한 지식은 많은데 그 지식을 오늘 현실에 사용하지 못하는 명철 없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지혜란 무엇일까요? 지혜란 바로 아까 과거가 지식이었고 또 명철은 뭐라고요? 현재였고 이제 지혜는 뭘까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아직 오지 않았지만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점쟁이한테 점을 보러 가면 과거에 관한 것은 귀신같이 맞춥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이유는 그것은 과거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래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뭐의 영역이냐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지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미래에 달려있다.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오직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지혜의 영역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미래를 가르쳐주고 지금도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파악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이 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미래를 향하여서 바르게 뚜벅뚜벅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혜의 말씀이신 말씀을 매일 보고 읽고 묵상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역들을 분별하고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악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어떤 것이죠? 현실입니다. 지식의 입장에서 보면 맞는 것이죠. 악인이 잘 되는 것, 지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망한다. 정말 악인의 형통을 불허하는 그 마음은 망하게 만든다. 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거, 알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다면 악인의 형통을 결코 부러워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결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지혜가 있는 자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주어졌고 미래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식, 명철, 지혜가 다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는 집을 세울 수 있고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명철은 그 집을 뭐하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지식은 방을 채운다고 분명히 오늘 본문 1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이 있어야 방도 있고 그 방이 견고해야 그 안에 무엇을 넣을 수가 있죠? 안에 방을 꾸밀 수 있는 것들을 넣을 수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건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고요? 바로 지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만 있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이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가 있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하고, 또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더 강하게 더 힘을 준다라고 분명히. 지식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지식 또한 필요하지만 지혜가 우선적이지만 또 지혜도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보라면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바로 이것이 뭐라고요? 전략이라. 지혜와 지식이 함께 있는 것이 바로 전략이다. 이것은 무엇을 가져온다고요?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만 가지면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지혜를 붙잡고 나갈 때 그게 전략이고, 그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개인적으로 풀어갈 일이 많고 가정에도 혹은 나라에도 수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힘든 거지? 왜 우리나라는 이렇듯 혼란스럽고 힘들지?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힘들까요? 세계 경제가 꿰라앉아서일까요? 강대국들이 간섭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먼저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고, 또 아는 척만 했지 꼭 필요한 지식을 같이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지식을 바탕으로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명철이 없는 것이고, 또 무엇보다 미래를 바라보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렇듯 힘들다라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과거에 붙들린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미래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 아멘이십니까? 세상만 보고 악인의 형통만 바라보면 결코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또 그 약속을 성취하고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나 넉넉히 오늘을 헤치고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바탕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뭐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지혜라는 거지. 근데 지혜만 있으면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죠. 지혜와 지식이 더불어 있어요. 그것이 있는 자에게는 백전백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전략을 주신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집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 재료가 뭐라고요? 처음에는 지혜이고, 또 그거는 어느 부분이죠? 미래의 영역이고, 또 뭐가 필요합니까? 명철. 그것은 현재의 능력, 우리가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식은요, 과거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것들이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방을 채운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어우러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혜를 구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온전히 묵상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래의 영역,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 우리는 무엇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미래의 영역인 지혜를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 정말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경험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머물러 있다면 무엇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것을 또 적용하는 것은 뭐죠? 명철이 되는 것이고, 그 명철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승화시키면 그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온전히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각자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집으로 비유하시고 하나님은 또 지식과 명철과 지혜가 주어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무한 것들을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 온전히 붙잡아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냥 허무한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서 온전히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하나님 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크고 은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처럼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 주시는 온전히 안아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며 묶인 것들이 떠나가며 묶인 것들이 풀리며 하나님 병마가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